다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시작.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팔 소리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나는 곳을 향해서 얼굴을 돌이켰을 때 7 금촛대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시고, 그리고 그 머리털과 희기가 흰 양털과 같고 흰 눈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습니다. 그 음성은 맑은 몰소리 같았고,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습니다. 그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지 않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보고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냐면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됐다.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주님의 영광을 보면 그 발 앞에 엎드려졌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주님 앞에 신실한 자였냐면 하나님의 그네 온유함을 칭찬했습니다. 모세는 온 땅에서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살 자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뭘 보여주냐면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주님의 성품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 주님을 본다, 그 말은 주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며 국률을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3장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마치 죽은 자 같이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우리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면 엎드러집니다. 마치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은 온전히 성화가 되지 않고 영화로운 모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대면해서 보면 두려움 가운데 엄습해서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엎드려지고 죽은 자 같이 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인간들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것,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만 해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해야 되고 스스로 그 앞에 항복하게 되고 그 앞에 스스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맛봐야 우리가 주님의 같은 형상으로 성품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주의 영광 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이 어떤 인격을 갖고 계신 분지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이 주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죽은 자 같이 됐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여러분, 주님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요한에게 어떻게 했대요? 오른손을 얹으셨습니다. 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사도 요한이 주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얼굴에서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워서 엎드려졌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다가오셔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의 어깨에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오른손을 얹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뭘 준 거예요? 담대함을 준 것이고 용기를 준 것이고 위로를 준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큰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자녀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낙심한다든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위로합니까?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 보면 어떻게 위로해요? 왼손 얹고 위로합니까? 오른손 얹고 위로합니까? 네, 되게 왼손 얹고 한 사람 없어요. 다 오른손을 등에 얹고 토닥거리잖아요. 힘내라고.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을 요한의 어깨에 뒀다는 것은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돼요?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의 허물과 죄를 보고도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부정함을 보고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고 정죄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에게는 나무라지 않아요.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얹어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세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말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런데 뭐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멍에를 같이 매줘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넉넉히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사야 보세요. 성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려졌잖아요. 부정한 나로다 내가 죽게 됐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사야를 정죄하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의 오른손을 그의 등에 얹어주고 제단 숯불을 이사야 입에 대주면서 그의 죄를 다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 보시죠. 이사야 6장 4절과 7절. 이사야 6장 4절과 7절 시작. 이에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다 보세요. 마태복음 17장이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똑같이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했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자 그들이 동일하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그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6절과 7절. 동일하게 이렇게 하세요. 시작. 제 아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은 절대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비난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그냥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짐을 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가십니다. 슬픔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을 정죄, 심판, 비난, 형벌 왜 받지 않아요? 우리가 그분이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다 받아줬어요.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 허물을 위해서 자기가 찔린 분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징계를 받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나음을 위해서, 고침을 위해서 자신이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제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손을 얹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위로자,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그분, 곁대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인도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성령 안에서 친밀히 교제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때를 따라 주님이 주신 용기, 주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을 얹으신 주님은 두려움에 빠진 요한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대시고 말씀해요. 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17절 여러분 하반절 보세요.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영광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항상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도 보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책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책상에 딱 써놓고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했어요. 자, 변화선에 보세요. 변화선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에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래. 동일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 아들이 나타나서 뭐래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요, 주님은 말씀하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계시하는 게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는 데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왜 말씀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계시하세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번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주님은 영광 중에 자신이 만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합니다. 주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세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공통적으로 한번 듣고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냐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계시해 주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주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이 어떤지, 그분의 본질과 속성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공의로우심, 그분의 긍휼, 인자하심, 선하심, 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해요. 두 번째는 왜 말씀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서 그 길 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분별하면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왜 그렇겠어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왜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품인지 알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알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왜 가르쳐 주겠어요? 그 뜻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의 길을 왜 보여주겠어요? 그 길 가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광 중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시합니다. 뭐라고 계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딱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른손을 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기 계시예요. 반드시 출애굽기 3장에 없어요. 사도란다. 모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 계시예요. 오늘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예수님은 알파십니다.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생명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세상 역사를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인생을 처음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예요. 시작의 책. 하나님이 시작한 책이에요. 또 예수님은 또 뭐예요? 오메가십니다.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역사를 오셔서 끝내실 분이에요. 오메가.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내실 분이에요.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에요.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시작하셨고, 시간을 시작하셨고, 인생을 시작하셨고, 모든 문화를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창세기 1장에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신 분입니다. 언약을 시작하신 분이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알파로 시작하신 예수님은 여러분 오메가로 다시 오십니다. 시작한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오메가로 다시 오십니다.
시작한 역사를 마지막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메가로 오시는 거예요. 시작한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메가로 오시는 거예요. 시작한 구원을 마지막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오메가로 오십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메가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소망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인데,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에 마무리할 분이신데, 인생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무리할 주권이 그분에게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투자해야 되고 누구에게 다 바쳐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분입니다. 아멘. 예수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에게 소망 둬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소망이 있나요?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경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줍니까? 무엇이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살리는 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처음과 시작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셔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을 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자기를 누구로 계시냐면 나는 영원히 있는 자다, 나는 영원한 자다라고 계시합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자,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 아니고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게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살아있는 자라는 표현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8절, 여러분 앞에 띄우지 않아요. 여기 앞에 8절이에요. 1장 8절.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 그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뭐라고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18절에. 반응 좀 보여주세요. 배고파서. 예,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이 전에 죽었었다, 이 표현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여러분, 영원히 살아있는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주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 생명으로, 그 피로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습니다. 십자가의 그분이 죽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아야 할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정죄를 이미 그분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우리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넘어져도 책망은 하시지, 돌아오라고. 정죄는 안 해요. 심판 안 받아요. 형벌 안 받아요. 예수가 다 받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는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그를 믿는 자는 어때요? 우리도 영원히 살아요.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육체의 죽음도 죽지만 또 어때요? 주님이 마지막 날에 살려요.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 변에 빼졌다 한 게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16절 잘하는 거 이것부터 읽어야 돼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바로 이러고 있어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셔서 살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 영혼이에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어도 뭐란대요? 잔다라고 표현해요. 다 살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에게 붙어서 영원하신 주님과 교제함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래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오늘 이거 정말 중요한 18절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자, 좀 설명할게요. 음부가 뭐냐면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는 쉐올, 스올이란 말 들어봤죠? 성경에 스올이란 뜻이거든요. 구약에서는 음부와 스올은요 무덤을 의미해요. 선한 사람이건 악한 사람이건 구별 없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생각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죽으면 우리 모든 영혼들이 더 이상 고통 없는 곳으로 돌아간다, 음부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보다 신약에 와야 더 점진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발전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특성이에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줘요. 그래서 음부라는 이 계시의 의미도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더 선명해지냐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죽으면 그 영혼이 가는 곳이 아니고, 음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들 중에서 불신자들의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며 중간기 처소로 거하는 것을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의 영혼들은 주님 다시 오시면 정죄의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반대는 뭘로 표현해서 성경은? 낙원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잠깐 머무는 곳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우리 가면 다 죽으면 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음부에. 천국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오른편 강도에게 죽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잠시 동안 안식을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 장차 예수님 오시면 낙원에 있는 우리들은 함께 오셔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망이 뭐래요? 그럼 음부와 사망. 음부에 있던 자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5절. 이런 때 이런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아직 주님 오셔서 이 심판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심판 받기 전에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가 음부에 가 있다. 그들이 주님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음부에서 나와서 심판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보세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런데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누가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열쇠가 뭐예요? 권세잖아요. 주권. 결정할 수 있는 권세예요. 결정. 열고 닫을 수 있는 심판의 권세가 열쇠로 표현한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가.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열쇠를 누가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아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합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보겠어요. 자, 요걸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과 심판을 받았어요.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정죄를 예수께서 대신 다 받았습니다. 죄의 저주와 형벌을 예수가 다 받았어요. 자기 피로 다 갚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기를 믿는 자들을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기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심판받지 않도록, 정죄 심판받지 않도록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정죄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것처럼 또 무슨 열쇠를 갖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겼잖아요. 그분이 갖고 계세요. 영생에 들어간 열쇠를 그분의 오른손에 들고 계세요. 만국을 다스리는 열쇠와 권세를 예수님이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요. 2장 3장 쭉 거의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요한계시록 7장 3장.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가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들려있어요. 그분의 손에 천국과 영생의 열쇠가 들려있어요. 그분의 손에 구원과 심판의 열쇠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분 앞에 오시는 날 모든 선악간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은 사람 다 심판을 받아요. 그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고요, 축복과 저주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그분이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정말 의지할 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아멘.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열쇠도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아멘.
주님께 답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이 자기 영광을 요한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계시한 목적이 뭐래요? 기록하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는 기록하래요. 본 것을 기록하래요. 19절 보세요. 자, 19절 있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면 세 가지. 네가 본 것, 지금까지 본 것을 기록해라.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여러분, 지금 있는 일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교회의 현실, 지금 7교회의 현실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다 소개한 다음에 각 교회의 현실을 보여줘.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현실이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모습이다.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에 대한 모습이에요. 이걸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에서 이루실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모든 말씀이에요. 이걸 기록하래요. 이걸 네가 지금까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교회 현실과 장차 이루어질 모든 것을 기록하래요. 왜 기록하라고 합니까?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11절 1장 11절 요한계시록 1장 1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다에,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기로. 7교회는 대표지만 모든 교회에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왜 기록해서 모든 교회에 보내래요? 왜? 읽고 듣고 회개하라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너희들의 교회 현실과 지금 너희 각 교회 현실이 이렇게 될 테니까 이 말씀을 읽고 깨어나라고. 첫사랑 회복하라고. 교회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마지막 때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반드시 이긴 자가 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라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이에요. 최고의 복음이에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음이에요. 교회라 하여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에요.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준 복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 자들만 영광을 받거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 교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의 샘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듣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 듣고 깨어 살 수 있으니까, 듣고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 갖게 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절대 공포, 주님의 음성은요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누가 말 전해주잖아요. 그건 다 마귀가 한 말이에요. 주님은 절대 두렵게 하지 않아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환난과 세상의 핍박이,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핍박이 교회에 심해집니다. 믿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때 그래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 말씀에 미리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거니까 내가 미리 보여줄 테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담대하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